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기초신앙 기도반 훈련 인도자로서 지난 주일 첫 번째 훈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반을 맡은 자로서 기도에 관한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집중과 시간을 쏟아 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대부분 피상적인 일에 창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정도로만 간신히 기도하는 습관에 젖어 있고 고상한 모양과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짤막한 기도로 끝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파이프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뜨거워진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한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서 기도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자기 부인이 전제된 기도인데요. 사실 다 같은 말이지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 헤매는 개의 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늦은 오후 자유로를 달려서 교회로 오는 길에 유기견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의 몸 이곳저곳은 오물이 묻어 있고 지친 듯 귀는 뒤로 처져 있고 혀는 길게 늘어뜨린 채로 앞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그리고 자칫 자유로를 쌩쌩 달리는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위험하긴 했지만 속도를 줄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속도를 줄이면서 그 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개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주인을 찾아야 해. 나는 주인에게로 가야 해.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눈빛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적셔줄 생수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 같은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내 신앙에 도취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초려의 예배 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신랑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또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아가서 3장 1절은 밤에 갑자기 사라진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술람미의 애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밤에 잃어버린 신랑을 찾고 있는 술람미처럼 우리도 어디에선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 같아서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지 못하면 식도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거든요. 우리 영혼 안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가난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덮으셔야만 그 가난이 해결되고 절대 빈곤의 공간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져볼 수도 없는 그 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허무함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갖가지 생각들과 감정들로 성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센 척 해도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기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곧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해오진 않았는지 내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의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인데요. 왕권, 통치라는 의미가 있고, 그의 의에서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에 관한 단어입니다. 의에 대해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하지? 무엇을 입어야 하지?
무엇을 마셔야 하지라고 하는 육신에 관한 일들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 염려라는 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관한 일들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림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공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천국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열심히 세워놓았던 내 안에 바벨탑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고 말씀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 시간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으로 체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도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견뎌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반전의 은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네, 이 말씀에서 부인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즉, 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이게 부인이라는 뜻이래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타인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 이 차이점에서 오는 뿌듯함을 챙겨 갖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든 율법의 세목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의로웠거든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죠.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몹시 책망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때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나올 때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결국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좇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 없는 기도를 했던 저의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좇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